함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관계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쁜 찬송 부르면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허락한 부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모호하다,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일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의 돌아온 삶을 또 나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제 허락하실 방법도 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1절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그 중에 핵심되는 조건, 핵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했던 우르크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던 그 우상 조각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호한 것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말씀하신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곳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행함은 단순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운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도 깊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제게 보여준 해결책, 저와 같이 학생부를 함께 다니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주셨던 솔루션은 무엇이었냐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 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든 바닥에서 일어나든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30초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만약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안은 뭐였냐면 눈 뜨자마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거였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깨우라는 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된 상태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훈련된 상태가 아니니까 한두 번 하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제가 느끼는 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바로 삶의 문제와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주체로 그 삶의 모습을 정하고 결정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완전히 주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해를 보시게 만드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완전하게 행한 태도를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 양심이 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속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받게 됩니다. 바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짜임새 있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계획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계적인 인생이고 한계적인 우리의 시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극적인 것, 정말 지극히 제한된 그 축복만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자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로운 옷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그 새 옷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지난날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성 가득한 나의 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은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8절에서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에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구체적인 할례의 방법과 할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죠. 사례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100세이고 사례도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겠느냐며 오히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붙잡아 주시고 바로 고쳐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듣고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도 우리 엊그저께 말했던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일 때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바로 수정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이야 메스가 있고 뭐 마취제가 있고 수술 도구가 훨씬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포경 수술이 어렵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포경 수술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할례가 쉬웠을까요? 어쩌면 목숨을 내놓았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죠. 부싯돌로 살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항생제나 이런 것도 없이 천연 재료만으로 그 일들을 그 치료를 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발달된 모든 신체가 이제 발달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혈관도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걸 잘못 건드리면 과다출혈이나 쇼크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2차 감염이 되고 파상풍 같은 또 병도 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이 증거니까 네가 이것을 다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감행하는 그 용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이게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기를 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먼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의 길을 우리가 잘 성취하고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깨닫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결단과 소망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기꺼이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그 용기를 구하시고 그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하심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쭉 따랐지만 그는 무려 1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고 믿었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드디어 100세에 소중한 아들을 얻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볼 수 없었던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손에서 여러 왕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룬 것을 그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계획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결단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맞추시려고 하는 그 퍼즐의 조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의 결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작지만 그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또다시 용기를 얻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라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마음과 또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오니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더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선택과 또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나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드리오니 이 결단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체적인 방법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함께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누구 아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